아, 너무 쉬운 복음을 쉽게 또 저에게 반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원소 형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목사님 말씀을 듣고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학교 다닐 때 형님하고 같이 한 학년에 다녔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요. 원수 형님 그 75년도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 맞고 바로 왔고 형님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셨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곧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제가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함께 이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에 하나 한 말씀 한 말씀에 제가 포함이 돼서 같이 흘러가는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함의 구속의 복음은 포함이니까 형님한테 포함돼서 흘러가니까 시간이 가는 것도 재밌고 멈추는 것도 재밌고 모션도 재밌고 모든 것이 재밌는 거예요. 그 형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좀 요즘 그러세요. 가면은 갑자기 이거 찾아봐. 그러면 얘 뭐야? 그러면 얘 번제 찾아봐. 그럼 얘 번제 쭉 읽어라. 그러면 쭉 읽습니다. 그래? 쟤가 어디 버리는지 그거 찾아봐. 이런 또 쟤 막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뭐 이건 목사님 마음이 아니고 제 마음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모르니까 목사님이 찾아서 읽으면서 너 좀 한번 이거 네가 공부 좀 해봐라 이렇게 시키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 문제 때문에 그 대속에 배어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분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고정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관념, 생각, 지식. 근데 누구 앞에 가면 완전한 여자로 드러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면서 이런 이 인격을 어떻게 맛보겠어요? 정말 이 구속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원서 형님하고 저하고 좋은 대학 나온 게 아니고 K대, 농대, 미달 될 뻔 말 뻔한 임상과학과. 그러니까 진짜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형님 많이 똑똑하십니다. 진짜 우리 윤동이 형이나 종규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이제 세계사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막 거기에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딱 떠오르는 게 종규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다가 혹시 궁금하면 종규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종규한테 종규야 내가 너무너무 재밌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너하고 나하고 1대1 스카이프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규가 형 뭐 하는데? 내가 내 세계사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이래갖고 그때 종규가 이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무식한 형들 다 한번 몇 명 되는 데를 한번 연결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모임이 된 겁니다. 그 무식한 형들 중에 한 분이 원선 형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비신화와 외치는 그 바르트를 알겠으며 어떻게 슐라이어 마허를 현대신학의 아버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윤동이 형, 종규 이게 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도 돼요. 사실은 구속의 복음 안에서 몰라도 돼요. 뭐 안다고 또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치 이탈한 인생을 위치 회복시켰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제가 목사님 집에 가면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편하셔서 그런지 이게 저는 이제 귀에 꽂고 이렇게 있다가도 거실에 있다가 오늘 형님이 이름 부르는 거 있잖아. 막 이제 뭐 듣고 있다가도 뭐야 하면 조금만 소리 들리면 금방 해서 예 하고 달려가는데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은 또 누가 뭐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꽃이라는 시에 나오는 김춘수 시에 나오지만 누가 나의 이름을 나의 이 이름과 향기에 걸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 나오잖아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무의미하게 살이 인생에게 너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구속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그 위치 회복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나 인생이나 다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아버님이 우리 시골에 가면은 진남교 다리가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이제 그 넓어지는 두 물이 합쳐져서 한 번에 물이 흐르는 그 강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장로를 닦을 때 그 다리를 놓는 장면을 아버지가 어릴 때 그걸 계속 지켜보셨대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원래 이제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을 썼거든요. 그 1대 2대 4 이 비율로 썼는데 그 모래를 얼마나 막 깨끗하게 씻는지 그 모래에 묻은 모든 먼지까지 다 씻고 또 비벼서 씻고 해서 더 이상 먼지가 안 나올 때까지 씻고 그리고 자갈을 또 씻는데 자갈도 완전히 깨끗해져서 거기에서 절대로 이제 먼지도 없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씻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씻을고 했는데 지금 그 다리가 아직까지 있거든요. 100년이 넘은 다리인데 그 이제 차는 다니지 않지만은 아직도 그 다리가 아주 아주 튼튼하게 서 있죠. 그걸 보면서 이 다리를 놓을 때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우리가 반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반석이 아무리 있어도 반석 위에 모래가 있거나 흙이 있으면은 거기에 기둥을 세운다 할 때, 주철을 세울 때, 또 이 먼지 때문에 또는 흙 때문에 이 건물이 잘못될 수가 있는데 거기도 흙을 다 벗겨낸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씀과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의 일반적인 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서도 말씀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또 삶으로서도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말씀하셨다. 이게 얼마나 이제 그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연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아무리 연구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아무리 연구한다 해서 우리가 그 인격이 나옵니까?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할 그 인격이 발견이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기초인 바로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할 그 인생의 원래의 자리가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집을 지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했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집을 아무리 지어도 또 허물어지고 해서 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는 집을 지을 것인가 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터 위에 집을 지으니까 우리가 비가 오고 창소가 지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큰 물에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대속과 구속이 어떻게 다른가? 대속은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구속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필요를 위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또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대속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내 문제를 사하는 것이지만은 구속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돌려지는 것이 바로 구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다른데 아주 뭐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스럽고 경건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기초를 찾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기초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다. 야, 대속과 구속, 우리가 이번 그 가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죠? 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속지 않잖아. 그죠? 경물치지라고 오늘 형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원은 다 격이 있다. 그 격을 아는 것이 참 알미다. 그 알매 이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그 인격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참 알미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닦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주영이 형제는 윤도희 형제의 신부가 됐습니다. 오늘 저는 원선이 형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신부가 되고 서로의 신랑이 된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이 기초, 우리 인생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구속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비밀인지 2000년 만에 밝히 드러난 인생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가 이 대속으로 구속을 물타기 한다든지 흐리게 한다든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예. 대속은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죄는 용서해 줬지만 사람은 안 바뀌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문이 모임하는데 누가 영관이가 내 말을 듣고 영관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의 손자 영관이가 야, 삼촌 말 들으니까 야, 이 대속은 죄는 용서받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이걸 확실히 알았대요. 그러니까 왜 구속이 중요한가 다시 간증하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죠? 이게 알기만 하면 정말 좀 복음 아닙니까? 사람이 안 바뀐단 말입니다. 아무리 용서받아도 내가 교회 다닐 때 매주 그 기도할 때 용서 받았는데 사람이 안 바뀌더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지 이게 뭐가 될 텐데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을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되는 이 복음 이게 이제 구속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사람이 되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즉시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회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이 정말 쉽고도 완전한 복음인데요. 오늘 우리 원선이 형님이 너무나 신나게 이 구속 복음을 선포해 주니까 너무 참 좋고 격이 뭔가 이 격이 전부다 하는 이 말을 하는데 격 우리 인격 이 말을 우리가 40년 동안 들었는데 이제 분명해졌어요. 이게 이제 인격 사람의 위치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위치, 이게 분명해진 거라. 이게 희미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사람이 위치 이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야, 근데 우리가 이 위치가 분명해지니까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 이제 참 그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왜 구속을 못 받아들이는가 오늘 잠시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구속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은 제한인 거라. 연애는 자유롭잖아요. 연애 생활은 자유로운데 사람들 연애는 좋아하는데 결혼은 제한받으니까 결혼하기 싫은 거라. 예수님과 결혼하면 예수님한테 네가 제한을 받아야 되잖아. 그 정해진 그 위치에서 제한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라. 그러니까 뭐 계속으로 물타기 하고 하는데, 야, 이 구속의 복음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포함되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이 복음이니까 이 결혼 생활의 재미를 알아야 되는데 연애만 하다 보면 이제 결혼하면 매인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결혼해 보면 이 진짜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계속 선포해야 돼. 오늘 원수 형님이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우리 앞에 신랑이 됐어요. 네, 형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오늘 다 원선 형님 신부 맞죠? 여러분 다 신부가 됐잖아요. 야, 그러니까 원선 형님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목사님이 신부가 딱 되니까 오늘 우리 앞에 신랑이 됐어. 야, 그러니까 이 결혼의 비밀이 이렇게 크고 연합의 비밀이 이렇게 큰 거라. 그러니까 이 결혼의 즐거움을 우리가 매일 간증하면 연애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고 싶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나도 빨리 구속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결혼해야지.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매일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큰 소리로 간증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목사님은 우리 형제들에게 좋은 것만 먹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제게 축복의 말씀으로 들렸는지, 소는 풀 뜯어 먹을 때 자기가 먹을 것만 먹는다 했잖아요. 독초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좋은 것만 축복의 말씀을 공급하셨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고요. 제가 76년 3월에 만났는데 그때도 좋은 말씀으로 저를 살렸어요. 죽어 있는 저를 살렸고 40몇 년이 흘러서 지금에 와서도 목사님은 똑같이 교회에 좋은 것만 공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을 무조건 100% 신뢰를 합니다. 참 목사님 격물 취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격이라는 거, 그 우리 40몇 년 동안 들었는데 우리의 참 격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었는데 아담은 위치 이탈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분도 사실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가 잘못됐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걸 몰랐는데 목사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걸 꼬집어서 이야기하시니까 내 잃어버린 본향, 넌 나의 근원으로 회복하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가 배부르면 딴 길로 갈 때마다 따르는 반석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세 번째 말씀에서 항상 우리는 교정을 받아야지 우리가 항상 잘못될 수 있잖아요. 여유가 생기면 옆길로 가고 잘못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저는 어제 윤동재 강의할 때 너무 감동됐어요. 사지지간에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그런데 나는 근원인 아버지는 저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든지 잘못을 저지른지 그렇지 간에 제 근본인 아버지를 부인하면 내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가는 대로 저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무조건 고입니다. 고. 좀 따르는 반석 그 말씀할 때 제가 너무 은혜됐고, 또 화요일 날 세미나 모임에서 우리는 격이 여성이다.
하나님은 남성이고 그리스도도 여성이고 그리스도도 남성이고 교회는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세상에 살 때 여자의 운명이 싫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형상으로 또 여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자는 이의가 없잖아요. 남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쉽고 편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신랑 잘 만나면 팔자 피잖아요. 팔자. 자기가 안 똑똑해도 되고 소유가 없어도 되고 시집 잘 가면 되는데, 이렇게 확실한 길을 제시한 신랑이 있으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속 편하고 진짜 쉽고 편하고 참 행복하고, 그 인생의 위치는 영원히 피조물이고 여자라는 거죠. 여자. 그래서 이 길을 제시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원사님 이제 그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그 모습이 저게 좀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뭐 녹음기도 없었고, 물론 제자들이 뭐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그 말씀을 적었는지 모르지만 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따라다녔는데 그 자기들 신비에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새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땅 위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을 적어 놓은 것이 복음서가 아니고 자기들 마음에 알랄이 새겨진 그 내용이 복음서 아닌가. 그러니까 왕조실록에 임금이 한 행동과 말을 그대로 적은 거하고는 다르죠. 그건 옆에 사람이 적어도 그대로 적고 딴 사람이 적어도 그대로 적을 내용이지만은 제자들이 예수의 기록을 적은 거하고 제자 아닌 사람이 많이 적었다면 내용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땅의 기록이고 제자들이 적은 기록은 하늘과 땅이 합해진 만난 사건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꼭 신화적인 세계관이어서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라고 적기보다도 그렇게 외에는 적을 방법이 없겠구나.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기술 아니고는 다른 기술이 있을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드네요. 왜냐하면 자기들 앞에 생생하게 그 하나님이 육신인 사람에게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적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역사적 예수하고 신앙의 그리스도하고, 이게 굳이 나눈다면 나눠지겠죠. 사람을 굳이 나눈다면 몸하고 영혼하고 나눌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못 나눈다 아닙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하고 사람 모습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동시적인 사건인데. 야, 그러니까 오늘 원선영이 이 목사님을 증거하는 걸 보니까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건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2세기 들면서 그 증인으로서의 제자들이 땅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역사적 예수하고 신앙의 그리스도가 나눠지게 되어서 쭉 내려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째서 부름을 받고 어째서 그런 기록을 남겼는가? 어째서 증인이 되었는가? 아까 원생님 그 말씀한 대로
자기가 없고 남자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은 전부 여자고 빈궁마마니까 그대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과 없이 자기한테 찍힌다는 거죠. 이게. 그 여자는 100% 여자야 되고 남자는 100% 남자야 된다. 그래야 연합이 가능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이게. 야, 그래서 어떻게 뭐 예수님도 물론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았지만은 갈릴리 그 해변에 그 무식한 어부들이 제자가 됐는가?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 이 여자가 잘 안 돼. 너무 능력 있거나 도덕적으로 너무 선하거나 너무 똑똑하면 이게 첫째 따라갈 수가 없어.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네. 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처음에 이제 시시 가서 니는 무슨 과 다니노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손순철이 친구고 같이 철학과 다닌다 가기야. 단박에 하시는 말씀이 야, 철학과 학생이 오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지 제 아브라함은 나갔어요. 종교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 그 내 텔다 놓고 얼마 있다가 나갔다니까. 야, 저는 나가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보다 믿음도 더 좋았고. 야, 그러니까 저도 참 하나님이 저를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참, 그때 여자로 남자 앞에 여자로 딱 세우신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 야, 그러니까 저 그럼 요전에 왜 마지막 자리에서 모른다고 그리고 고백하라고 했나? 그렇게 왔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다른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이제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 좀 덜 마셔도 되겠구나 이랬던 거야. 더 마시다 배 터지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마시고 요단 건너 가나안으로 갈 생각했는데 또 마시라니까. 근데 요 마지막 반석은 이전하고 좀 틀리는 거라. 여유가 없어. 100% 니는 여자아이면 안 된다. 여기서 딱 이런 거라. 모세가 그래가지고 2번 반석 쳤는가. 또 물을 또 먹어야 되나, 2번 치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아까 원생님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 나네요. 이제 요즘은 붓글씨를 안 쓰지만은 옛날에 붓글씨 잘 쓰는 게 학자의 기본 아닙니까? 붓글씨를 잘 쓰려면 왕이지체, 안진경체, 이런 그 기본 중국의 그 명필들 있잖아요. 그 교본이 다 있는 거라. 그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똑같이 써야 된대. 나중에는 이게 왕이지 쓴다. 이 사람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자기 고유의 일체가 나온다 인 거라. 그런데 처음부터 예술을 가지긴 창조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써버리면 개발세발이 돼버린 거죠. 이게 안 되는 거라. 그 원생님 보면 어떻게 정확하게 목사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자기 딱 마음에 새겨져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내는지. 야, 정말 너무 순수하고 우리 이제 총각 시절에 그때 무슨 이야기도 안방에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한대. 원생이 돼서 원생이는 순수하지.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순수하지. 그 순수가 아직까지 지속이. 근데 제 생각에 원생이 이제 임상강화과 나와서 그렇지 철학과 나왔으면 좀 그래 안 될 거야 아무래도. 저도 이 철학과만 안 나왔으면 꽤 순수할 건데 이 철학 정신이 비판 정신이거든. 누가 뭘 써도 안 믿어. 일단
회의 의심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있는 거라. 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에 따른 처리되느라고 고생도 좀 하고 했는데 뒤늦게나마 참 원생님을 따라서 바로 저거야. 바로 구자길 바로 저거야. 이래 보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 제 소원은 참 우리 원생님과 구자길 또 앞에 정말 순수한 이 신부들 안에 포함돼 가지고 온전한 빈궁마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언니가 오면 장자회가 2명 오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장자회가 저 혼자뿐이네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뭐 짚은 얘기는 저는 잘 못하고 다른 분이 다 하니까 저는 오늘 좋은 게 있었어요. 아까 이렇게 참 뭐 재밌게 신나게 하는데 이거 원고대로 안 되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러는데 저는 그게 좋다. 그 원고 놔두고 굉장히 지금 꼼꼼하게 해놨을 거예요. 저 서영강에서 몇 감던 저 뭐 소년인가 였지만 교회 와서 보니까요, 말씀할 때 보니까 얼마나 꼼꼼한지 말도 못해요. 한자도 안 빼고. 소모임 하는데 제가 한참 다녔는데 목사님 책 그대로 리바이벌 한 걸 읽으면서요. 그래서 오늘 또 원고가 제법 아주 빡빡하게 하겠구나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나도 말씀 준비 안 한 날 어쩌지 하고 있으면요, 그날은 더 신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서 형제가 오늘 원고대로 안 한 게 저는 너무 재밌었고, 뭐 내용이야 다 못하지만 저는 이제 인격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아주 초창기거든요.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참 좀 멍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인격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소는 속격이 있고 개는 개격이 있고 사람은 사람격이 있다. 이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요, 인격이라고 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사람격 이렇게 하면 쉬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 피조물은 다 자기 자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저는 그 단어가 확 풀렸어요. 사람 자리구나. 그래서 이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구속이라는 그게 저는 또 구속이라는 단어는 저는 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숱하게 들었지만 정말 그 단어는 알지 못하고 썼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값을 주고 사온 게 구속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그 인간을 그 하나님 나라로 사들이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로 가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목사님이라는 한 분을 앞에 없으면요, 그것도 막연한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래. 제자들은 제자들은 실제로 알았겠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당신의 삶으로 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내가 여기에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니까 구속이 너무 쉽고, 구속은 값을 주고 사오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런 말씀도 했어요. 백화점에 가면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지 않느냐. 그러면 그 물건은 백화점 게 아니고 그 돈 주고 사온 사람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이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나를 당신 것으로 이제 사와서 여기서 그 구속이 점점 뭐 요새는 구속이냐 대속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 구속이 되어지면, 주인이 사와지면 이제 그 주인의 손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금이 있으면 금만 채취되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를 당신 자신을 주어서 죽음으로 나를 사신 그것이, 그게 은혜구나. 최초의 은혜고, 그것이 없었으면 나는 다 막막한 그냥
뭐 말 입으로는 하지만 막막한 그런 속에 살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구체적으로 아까처럼 그 구속이라는 단어, 아까 인격이라는 단어들이 목사님이 그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먹도록 이렇게 해서 이게 비유를 들어서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게 없었고 요새 이제 이게 구속이 점점 더 깊은 더 진하고 핵심만 남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그건 사실은 빵점이라 소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능력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는 빵점이라는 자리예요.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냥 빵점. 그러니까 빵점으로 가기는 우리가 빵점으로 가기는 다 쉽잖아요. 그래서 빵점이 되셔서 우리를 다 그 빵점 안으로 우리를 다 모시고 우리를 연합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이 깊이 계곡이 있으면 산에 있는 모든 물은 다 계곡으로 흘러내려오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정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뭐 그 구속이라는 이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다 그 안에서 너는 나보다 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다 그 제일 낮은 자리로 다 흘러 들어가니까. 예, 이래서 정말 그 어렵고 막막하던 그 모든 단어들과 그 용어들을 너무 쉽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또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다양하게 해석해 줘서 너무 좋고 하여튼 오늘 원고 없이 이렇게 오늘 1시간 말씀해 준 우리 원소 형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원선 형님, 오늘 원선이 하는지 좀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 그 시간 이게 한 7시인가 좀 안 돼서 알게 됐는데 오늘 원선이 형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제 안에서 생각이 나는 것이 오늘 원선이 형이 그 빈궁 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원선이 형을 만난 것이 37살 때부터 만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대구로 오게 된 것도 원선이 형 때문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청록에 산 지가 벌써 한 17년? 18년째 되고 있거든요. 정말 가까이서 형을 이렇게 보면서 형이 어떤 사람인가 저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정말 그 목사님 앞에 완전히 그 빈궁 자기의 그 생각이나 의견이나 뜻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오늘 그 목사님이 그 몽구리로 보였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몽구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으로 증거해내고 싶어 하시는 정말 그 여자의 그 특징이 그 자기 남편의 그 아들을 낳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 여자가 가장 행복한 것이 그 남편의 그 아기를 갖고 있는 것이 행복해가지고 배를 뭐 보이고 다니도 즐겁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그 원선이 형이 그 빈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막 자랑하고 있는 빈궁을 자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남편이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니까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모임을 하다가 이제 수모임을 하게 된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그런데 저희가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구교회가 저희 그 청록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마다 모임이 있었어요.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하루도 모임을 그 원선이 집에서 안 한 날이 없을 정도로 아니면 뭐 그 주위에 있는 형제들 집에 가서 모임을 했는데 갑자기 뭐 무슨 공고도 뜬 것도 없는데 소모임에서 순모임으로 바뀌는 바람에 정말 그날 이후로 한 명도 안 모이더라. 한 명도.
이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아주 잊혀지지 않는데 그런데도 그 원선영하고 명승이 누나가 우리한테 뭐 모이지 말아라 모이라 이런 말도 없었고 그냥 뭐 어떻게 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정말 그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게 매주 모이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모이고 꼭 지금 비유를 하자면 대속을 계속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구속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로 그 판이 그 바뀐 것처럼 우리가 언제 대속을 얘기했냐는 식으로 지금 시대가 완전히 지금 전환이 돼가지고 그때 바뀌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직도 소모임을 그리워가지고 순모임 안 오고 소모임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미 판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순모임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완전히 그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는 정말 뭐랄까 새로운 세계로 가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게 너무 당연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그 소모임에서 순모임으로 바뀔 때도 얼마나 헷갈렸어요 사실은요. 목사님이 아마 다 모여가지고 막 얘기도 많이 하고 그때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대속에서 구속으로 바뀌면서 원선이 형이 작년 가을 집회 이후에 목사님하고 명숙 누나하고 이제 교제하는 걸 제가 이제 병가하면서 들으면 목사님이 원선이 형하고 명숙 누나한테 목사님 자신의 복음을 얼마나 많은 막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한테 얘기했듯이.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어떤 그 간절한 그 마음을 형이 정말 그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목사님하고 병간호를 한 3일 했거든요. 3일. 토, 일, 화 이렇게 했으니까 뭐 얼마나 그 얘기할 기회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원선영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같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전달을 제가 이제 뭐 주위 사람 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원선영한테 많이 했는데 원선영이 얼마나 빈궁마마냐 하면 저를 목사님으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한 것 뿐인데 형이 저를 목사님 대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형을 목사님 대우 해도 부족할 판인데 저를 목사님 그 원선영 마음은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마음을 내고 싶은 게 형의 마음이니까 병훈이가 그 병간호 하면서 그 들었던 그 말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온전하게 또 형제들에게 더 분명하게 전화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형이 저의 손발이 돼주더라고요. 손발이. 구체적으로 손발이.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 일일이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말 형이 저의 손발이 돼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형은 진짜 빈궁이구나. 어떻게 그 정말 한창 어린 동생이고 정말 제가 형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 그 형제에게 저의 손발이 돼주고 있는 그 형이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요일 날 간증할 때도 형이 제 얘기를 많이 거론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형을 보면서 정말 형체가 없고 모양이 없고 오직 정말 그 목사님의 그 복음, 그 구속의 복음만을 자신을 통해서 그대로 흘러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대속과 구속을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대속을 얘기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돈을 1억 2억 갚아준 사람한테도 내가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해석하고 자기가 그걸 교리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그렇게 듣고 넘어가는 거지 진짜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은 얼마나 정말 그 실제적이지. 그러면서 대속은
누가 날려 죽었다는 것은 해석이라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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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그 말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겁니다. 난 더 이상 누굴 위해서 살 수 없겠지만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누굴 위해서 이게 뭐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율법이나 어떤 그런 그 매이지 않게 됐다는 거죠. 사실. 그 대신 우리에게 참 복음인 그 구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대속에 머무르지 않게 되고 오직 정말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인생의 참 위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그 진실 안으로 우리 모두를 흡수시키고 포함시켰다는 것이 이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정말 외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원선이 형님이 정말 그것만 가지고 우리 동생들을 섬기고 또 저를 섬겨주니까 저는 원선이 형 얼마나 섬기고 싶겠습니까, 제가. 제 마음이. 막 우러납니다, 우러나, 진짜. 그래서 정말 제가 예전에도 원선이 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님으로 정말 따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구속 안에서 형이 난지 내가 형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이렇게 한 생명으로 한 운명으로 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원선형과 제 관계는 대속의 관계입니다. 대속의 관계. 왜 나를 위해서 형이 희생 봉사 사랑해 줬으니까 저는 평생 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연애만 한 거죠. 연애만. 근데 이제는 형이 난지 내가 형인지 모르는 이 구속의 세계에 와가지고 형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격이 없는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에 마치려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 시계로 4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켜주세요. 네. 정말 이 축복의 기초, 축복의 원천, 이거는 뭐 아무리 들어도 늘 들어도 너무 정말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없으면 인생의 복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복을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끊임없이 이 원천에서 이 축복의 물줄기를 이렇게 끌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목사님 말씀 이렇게 좀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셔. 나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내가 먹어서 내가 살 수 있고 내게 좋은 것만 여러분들에게 먹였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야,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늘 우리가 들었잖아요. 늘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참 목자루구나. 참 생명의 목자루구나. 우리에게 지식을 먹이지 않고 성경 해석을 먹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뭐 성경 해석이라는 게 신약자들의 해석이 많이 있잖아요. 해석을 먹이지 않으시고 목사님에게 복이 되고 피와 살이 되고 소화되는 것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장 연약한 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먹였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야, 이게 바로 생명의 목자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노선에 있는 이 생명의 목자. 야, 그래서 그 말씀을 왜 그래 계속 하시나 저기 했더니만 내가 실제로 먹고 사는 거를 여러분에게 줬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독이 안 되고 내가 먹고 살아나고 내 인생이 복이 되는 거. 야, 그 깊은 마음이 밀려와서 그것도 또 너무 감동이었고, 그리고 몽골이 얘기하는데 몽골이 많이 얘기했지만, 야, 몽골이를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돈 이렇게 얻을 때는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필요 없을 때는 처박아 둔다 그랬잖아요. 야,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딱 버리는구나. 아, 그거 우리 얘기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가 위치 이탈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몽골이어서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나는 팔다리가 필요하다. 나는 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필요할 때 쓰고 하나님 필요할 때는 나는 몰라요. 야, 이게 위치 이탈한 사람의 하는 행동이로구나. 이 생각이 깊이 들면서 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끊임없이 필요하시다고 찾아오시는 사람이 있고 그 영원한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라는 그 마음이더라고요. 마음, 뭐 말의 화려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마음, 우리를 지으신 사람의 마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자기 자신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처음부터 그러셨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물줄기를 공급하셔서 우리가 지금은 그 물줄기가 어디서 흘러나오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온다.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것을 목사님이 자기 자신으로 또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위치 이탈한 인생의 격을 이렇게 확실하게 회복시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일단 원선이 오빠는 같은 직장에도 오래 있었고요. 또 복이 많아가지고 같은 아파트에도 같이 사온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지어준 아파트. 그래서 저에게 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어떨 때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다 기억을 못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가 다른 학교로 가려고 그랬던가 그랬을 때 어디로 가냐? 형제들하고 같이 있지. 그랬고 한승희 오빠야도 한 번 다른 학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간다니까 훈숙자면 어떻게 하고 이랬다가 하여튼 제가 사람이 온전치 못돼서 여자가 덜 돼갖고 사고 칠까봐서 걱정을 많이 해준 참 이런 형제님들이 오빠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있습니다. 예, 오늘이 집회 말씀하는 걸 내가 잘 깜빡해가지고 저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목사님의 연약함, 그 절대적인 가난함, 그래서 절대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목사로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못하시는 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 예,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가 신하라고 했을 때 내가 여태껏 예수에 관해서 모르는 거는 모르고 아는 거를 형제 자매들에게 맛있게 요리해서 자기에게 맛있는 걸 전했는데 이게 신하라면 큰일이네.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에 이거를 확실히 알아보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목사님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분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발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의 인생의 기초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분수를 알아야 된다. 분수. 예,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
그 하나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예수, 어떤 일을 자기가 하나님의 연합체로서 했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 내려오지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니까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반석이 자기 반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의 현재 문제는 현재 그 목사님의 진액과 완전히 정수의 정수, 그 엑기스를 듣기는 싫고, 옛날 한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하면서 내가 목사님 말씀을 6건 들었으니까 나는 목사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저는 현재 어제의 하나님도 몰라요. 어제의 목사님도 지나가고 내일은 더더욱 모르고, 오늘 내가 목사님을 인해서 알고 있는, 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늘 저한테 목사님 자신을, 예수 자신을 증거해 주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형님 말씀 중에 그 인격과 정격 전합 그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한 십몇 년 전에 목사님이 속리산 집회에서 여러분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러니까 이 관중을 좀 이 집회 장소 보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 오죽하면은 이혼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셨는데, 참 일본의 가전제품과 미국 가전제품은 110불도고 한국은 220불도다. 그런데 그 가전제품이 한국에 오면은 220불도에 맞추지 않으면은 그 가전제품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 형광등에 불이 들어올 수도 없고 선풍기도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 격에 맞게끔 전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은혜되는 게, 이 격이 안 맞으면은 계란에서 격이 안 맞으면은 계란 뺑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내가 확실히 봤거든요. 그 격이 딱 맞을 때 차원이 다른 판으로 딱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격을 딱 갖고 오신 분이 있었고, 현재 우리 앞에 누구한테나 맞는 격을 딱, 인생의 격을 딱 들고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란에서 뺑아리 되고, 그 격은 그 걷는 안으로 위치가 옮겨진 닭이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난 그 닭이 아니면은 계란에서 뺑아리가 안 됩니다. 완전 외통수더라고요. 그 생명이 아니면은 절대 선풍기가 안 돌아가고 가전제품이 작동 안 되듯이 이 격이 절대적인데, 나도 이 격을 몰라서 우리 집사람이 계속 대우교가 16년 동안 이 천하인 대우교회 만났는데 왜 사람이 안 되노? 천하의 태어남는 대우교회 만났다면서 사람이 좀 되라, 계속 그 소리 들었는데 그 소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격을 아니까 그 위치가 그는 안으로 들어간 그 위치 안으로 가는데, 모든 그 소리가 이제 잠잠케 되고, 어떠한 가전제품에 꽂아도 다 불이 들어오고 가전제품이 다 작동되는 거죠. 그리 그 격이 안 나타나면은 그 가전제품은 그냥 고물로 섞다가 고물상으로 가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격을 들고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전제품도 거기 연결만 되면은 무조건 생명이 작동된다는 거죠. 돌아가고. 이 격 안으로 전격 전압을 갖고, 어떠한 생명에도 맞는 전격 전압을 갖고 2000년에 같이 현재 우리 앞에 그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너무 밤이 좋습니다. 오빠가 이번에 가을 집회 때 별로 간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간증을 잘 안 하시지 이랬는데 계속 그 말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오후에 늦게 이제 사랑꾼을 보는 오빠가 오늘 말씀한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오빠 말씀을 신나게 듣겠구나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구속과 대속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깊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 만나갖고 대속에 대해서 딱 사라졌거든요. 나아진 거예요. 나아진 거예요. 그냥 나아진 거예요. 제가 그냥 나아졌으니까 대속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게 전부예요. 그냥 근데 대속 뭐 이러면 대속이 왜 그래 힘들라고 왜 그러지 싶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데요. 오빠 말씀하는 것처럼 목사님 말씀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출생이 되면 끝이에요. 그냥 나아주면 예, 전부인데 그러고 뭐 복잡해 이런 거예요. 저도 저기 기도했을 때 엄청 기도 많이 했거든요. 수도사들이 저한테 심판받을 정도로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고 흉가 같은데 그 사는 흉가 있잖아. 살다가 흉가에 가가지고 거의 그 막 엎드려가고 막 그냥 거의 땅에 팔좀 울고 새벽기도 가면요 거의 저는 우는 기도예요. 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만 하니까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뭐 없고 그냥 저 목사님 나아지니까 아무것도 없고 저는 진짜 제가 언세 오빠를 생각하면 정말 오빠가 진짜 너무 투명하셨어요. 너무 투명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보면 자꾸 뭐가 보여지더라고요. 뭐가 여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쫙 보여줘요. 그런데 보여주고 난 다음에 보면 내 앞에 있는 오빠가 그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고 나중에 또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순서가 항상 그랬어요. 저는요. 제 종교생활을 해가 온 사람인데도 계속 뭐가 열어 보여졌어요. 그래? 열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그냥 계속 그 빈 자궁이었던 거죠. 빈 자궁에서 계속 투명하게 비춰주니까 제가 거기에서 계속 나아지고 한 번만 계속 나아졌겠죠. 나아졌는데 아까 이제 오빠가 처음에 할 때 기초를 이제 잘 닦아야 되는데 기초가 튼튼하면 그게 곧 완공이구나. 결국 기초는 뭐예요? 구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속이 곧 이천지 예수가 아니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명확했어요. 명확하고 실제로 제 안에서 그 나아진 그 자리가요. 항상 제 안에서 샘솟고 또 그걸로 제가 삶이 살아주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이제 별로 이제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이제 많이 이제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들을 제가 관계된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이제 신문띠 보고 이제 지금 나왔으니까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왔으니까 그걸 파일을 보내려 그러면 말씀이 바뀌었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 자신으로. 그 설명을 하면 그 목사님이 예수 안에 있는 그 목사님을 제가 정리로 증거를 하면 해요. 하는데 하고 나면 목사님이 그 안에 계신 목사님 너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정말 좀 무리한 이야기죠. 그 목사님이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목사님이. 그래서 이래서 계속 우리가 내 자신으로 정인으로 이걸 증거를 해야 되는구나. 그냥 우리 남은 과제는 남은 인생은 이것밖에 쓸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선명해지더라고요. 선명하고 그 이제 오늘 오빠가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너무 있잖아. 오빠가 정말로 그 오빠 원래의 그 오빠 성질과 본성대로 얼마나 투명하게 그 목사님을 비춰내는지. 저 이번에 집회 때 목사님이 산소 같았거든요. 전혀 목사님 느끼지 않았어요. 너무 산소 같지. 그냥 목사님 말씀이 막 스며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빠가 목사님을 전가하는데 정말 목사님을 전가한 오빠가 저한테 산소같이 막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오늘 은혜롭고 그리고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로 저는요 뭐 제가 무식해가고 말도 잘 안 되래가지고요 사실은 말 못해요. 사실이 아니면 목사님 말씀 모든 것이 좀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건 제가 말할 수 없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안 되지만 그러고 사실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경험한 사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빠가 말씀하는 그 안에서 제가 정말 경험한 사실을 제가 이렇게 정인으로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리가 띵해갖고 정신이 없다.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오빠가 너무 맑고 분명하고 너무 신나게 말씀해 주셔갖고 얼마나 그 목사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오빠 그 청락에 전에도 살고 지금도 살았지만 있으면서 내가 느낄 때 오빠는 진짜 적은 자고 너무 진짜 교회 앞에서 제일 선두에 달려가는 사람인데 바로 옆에서 대해보면 너무나 적은 자로 진짜 진실한 사람으로 지금도 말한 그 인격, 그 정격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저는 항상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오빠를 보면 항상 내가 심판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목사님의 마음 진짜 너무나 절대적으로 가난하신 분, 시간이 없으신 분, 그분의 마음을 너무 깊이 알겠더라고요. 처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진짜 그 몽골이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목사님 마음이고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위치 이탈한 것이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그 위치 이탈한 인생은 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은 그 인생의 위치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 절대적인 위치,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격이라는 게 이미 정해진 거고 이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닌 그 인생의 격인데 그 인격을 그렇게 40년 동안 들으면서도 그 이상한 그 인격을 를 아는 것 같지만 또 해가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구속의 복음 앞에 오니까 진짜 인생이 저거구나. 그죠?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앞에 더 이상 내라는 것이 없고 완전히 나도 그 앞에 그냥 죽은 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이렇게 내 인생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때문에 진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 포함되지 않고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앞에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치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고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우리를 드러내 주신 것이 너무 속 시원하고 결국 내 위치가 완전히 드러났는데 모든 인생이 거기서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해방하게 된다. 이 구속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형제자매들뿐만 아니고 목사님이 끝까지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 복음이 아니면 진짜 우리는 다 이 구원받을 자리가 없잖아요. 구속받을 자리가 없고 우리 위치를 회복해 줄 수 없는 이 복음을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찬양합니다. 그 목사님하고 45년, 50년 함께 해준 원선이 오빠, 그리고 명숙이 언니, 그리고 모든 창세기 언니 오빠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이 구속 복음 안에서 자유니 평등이니 새로운 개념이 흐르는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셨던 자기리 오빠, 재수이 언니, 원선이 오빠. 원선이 오빠는 이방인이었다는데 뭐 때문에 목사님을 쫓아왔는지 그죠? 정말 알 수 없었던 그 모든 여정에 목사님과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저한테 정말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실인 게 너무나 명백하고 원선이 오빠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었고 두병 형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원선이 오빠가 오셨더라고 혼자 자기리 오빠도 오셨고 근데 이제 그때 두병 형제가 이제 헷가닥 하니까 별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원선이 오빠가 그 눈길이었어요. 눈길 밤에 그 눈길을 시골에 혼자 륙색을 메고 혼자 이렇게 걸어 대구로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 장면이 제가 이렇게 안 잊혀져요. 그랬는데
오늘도 이제 오빠가 목사님 병간호하면서 그 일제 그 산소 발생기가 110볼트다. 이거는 도란스 안 쓰면 사용할 수 없다. 그 장면이 오늘 이제 영화같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오빠를 불렀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이 산소 발생기는 110볼트라서 우리가 220인 한국에서는 쓸 수가 없다. 격이 안 맞다. 전압이 안 맞다. 이렇게 참 아버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밤 2시, 3시에 깨가지고 원선아 불러가지고 카텐 한번 열어봐라 하면서 응?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뭐 위치 이탈한 사람인 줄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 대구교회 와서 그냥 두 노선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제 그게 이제 모든 게 내가 갖고 있던 사고 방식, 관념, 뭐 종교적인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이 나야 되는 시간을 겪어가면서 결국 창세기들하고도 같이 엎어져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이끄셨다는 게, 목사님이 원선이 오빠, 자길이 오빠가 없었다면 자길이와 원선이한테서 나오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길이 오빠는 그렇게 한 거는 사람은 다 그렇다. 아담은 다 그렇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듯이 이제 목사님한테 모든 소스를 다 제공한 언니 오빠들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구속 복음을 누리고 여기에서 해방을 누리는 것은 오빠 언니들의 삶이 미천이 된 거지. 미천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두 노선으로 가는 이 노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예수와 하나 될 것인가, 예수의 죽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예수, 그 예수 안에 모든 인생이 하나로 겹쳐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위대한 발견이라 할까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동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동산 안에 우리를 쫙 밀어 넣으시고, 거기에 지금도 울타리가 되셔가지고 정말 시시각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가시니까, 저는 짧은 지식이지만 성경 말씀이나 기독교나 이 모든 것들이 한 분 목사님으로 인해서 다 정리가 되고 다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뭐 자길이 오빠하고 나하고 한 자리인 거야. 원선이 오빠하고 나.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는지, 이 축복을 그냥 무상으로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고, 이제 우리는 이제 추수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거기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그죠? 신기하고, 왜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책에다가 창세기다 쓰면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쓰극을 적어줬을까? 당신이 증인이니까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은, 내 품에 오는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되는 거라. 증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인 거라. 야, 이렇게 놀라우신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게 지구의 축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 집회 주제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를 다 지혜롭게 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주제를 지었다고 보거든요. 지혜는 뭐냐면 우리의 위치가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위치를 모를 때 내 위치를 알리게 하신
한 분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모든 사실은 오늘 원서 형님이 그 얘기를 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축복이니까. 그 목사님께서는 당신 자신 안에서의 축복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먹고 이때까지 살았는 것이 참 행복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이고,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우리 안에 그 위치 회복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도 안 됐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도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의 행복이냐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행복했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먹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을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그 종교 생활 안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종교 생활 안에서 그렇게 항상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니까 그것이 하나도 없이 자꾸 날아가가지고 없어져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어떠냐 그러면 이 어떤 말씀을 해석해 가지고 우리를 해석 위에 놓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가지고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그 사실 안에서 우리를 서게 했다는 거. 그것이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되는 것이니까 교회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됐다는 반석 위에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얼마나 견고하냐 그러면 100층을 지어도 괜찮고 그 이상 지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초가 오늘 원서 형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다 각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누구에게든지 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께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 또한 반석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됐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이 왔고 그 안에 모두 다 우리는 다 사라져 버리고 딱 한 사람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우리를 다 넣었다는 것이 그 실제적인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자신 안에서 다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집회를 끝났는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야, 오늘 오빠가 그 말씀하신데 그 자리가 그 피조물 자리. 그 처음에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마지막이다. 올해도 마지막이고 김치현 목사님도 이 집회가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라? 무슨 일 하실랍니까? 이런 그 절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말씀. 오늘도 이렇게 원순이 오빠가 그 마지막인 그 유일한 말씀, 그 말씀을 하는데 집회가 끝났는데 다시 시작하구나. 이것이 딱 이렇게 느껴지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끝남이 없어요. 항상 지금 시작이야. 지금 시작. 우리가 이렇게 그 빈궁의 자리를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늘 설레요. 우리가 지금 빈궁이잖아요. 빈궁 마마들이 전부 다 시집 가려고 이런 자리를 하고 아까 원선이 오빠가 말씀하실 때 내려오지 못한 사람만 봐라. 내려오지 못한 예수만 그 사람만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그 사람만 봐라.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사람만 봐라. 사람만 봐라.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야. 천사는 빈궁이 될 수 없잖아요. 천사는
연합이 할 수 없어요. 야, 이거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사람만 봐라. 아, 이것이 우리의 이치고, 정해진 이치고, 하나님 만든 사람이고, 하나님 지은 사람. 야, 이 자리만 우리가, 빈궁의 자리, 이거 절대적인, 오늘 아까, 원소님빠 말한 것처럼 상대적, 절대적 필요. 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연합이잖아. 연합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했어요. 연합이 한 몸 된 자리고, 이 자리만 그 평등한 자리고, 차별이 없는 자리. 야, 이 자리가 새 판으로 옮기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를 인격의 자리라, 인격. 야, 우리가 어떻게 인격을 알겠어요. 근데 너무 간단해요. 이 말씀이 갈수록, 이거 집회가 끝났는데 다시 시작하는데 너무 간단해요. 이 말씀은 아까 오빠 말씀처럼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사람만 바라네, 사람. 야, 사람 이치니까. 정해진 이치. 야, 우리가 원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의 그 길이고, 오늘 오빠가 말한 것처럼 빈궁의 자리. 야, 절대적인 자리, 유일한 자리.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렇게 옮겨주니까, 너무 쉽잖아요. 우리 쉬운 자리를 인격의 자리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영원한 복음, 사람이면 빈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석 위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빠가 오늘 원선이 오빠 말씀하시는데, 진짜 원선이 오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호사나 산부인과 사청에 있을 때 오빠가 처음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전에도 늘 그랬지만 제가 오빠를 잘 몰랐지만 그때는 처음 뵀을 때는 정말 그 말씀 듣고 청춘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인다. 그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애 업고 끄안고 이래 가면서 커서 애들을 진짜 오빠에게 붙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빠 말씀하면 그 말씀이 이제 꽂히기 시작했었어요. 그래 참 육신으로는 명숙이 남편이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또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갔고, 정말 오빠 앞에 서기만 하면 저는 너무 옷을 누들누들하고 입고 있는 사람으로 심판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면 정말 네가 어디 있냐, 너는 빈궁으로 지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예수 안에 네가 있다, 네하고 내하고 연합하면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고, 이 말씀이 정말 축복이고 온 우주를 살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말씀이 들리는데 정말 그때도 내가 오빠를 보면 색깔로 말하죠, 완전 빨간색, 그렇게만 진짜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또 보면 정말 그 존재만 남아서 그 형상인 자리에서 자신이 없고 연합한 자리에서 모든 인생을 다 포함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빠가 나오는 대로 했다 하시지만 그 현재적인 증인으로 그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한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기가 다 소화해서 먹이시는 그 목사님 안에서 그 오빠가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놀랍고, 이런 오빠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감동하게 하고 내 인생이 심판을 받고 또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나를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모든 복을 다 누린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한편으로는 심판을 받는데 한편으로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해지는 그 주님의 빛이 오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합 안으로 더 깊은 연합 안으로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오빠가 마지막에 여자이기만 하면 아기를 낳는다 하는 그 말씀이 너무 그 저에게 그 축복을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그 신랑, 신부, 여자, 남자 이런 말 하면요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왜 저 말을 쓰는지 몰랐는데 오늘 이 그 주영이 오빠가 그 윤동이 오빠의 신부였다. 또 방금 그 재숙이 언니가 앞에서 간증을 한데 참 아름다운 여자다 이렇게 제가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참 제가 이 여자가 뭔지 그러니까 여자의 본질을 모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가 나는 내가 여자를 내 눈으로 저게 여자구나 이렇게 정말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형제를 두고 생각을 해봐도 이거 생리적으로는 그 남자인데 내가 형제를 대할 때 늘 친구로 대했지. 좀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지. 여자다 남자다 그런 개념을 별로 가져보지를 않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 여자란 말이 기쁜가 하면은 하나님은 남자고 사람은 여자다. 그러니 너무 이것이 기쁜 말이고 참 사랑스러운 말이고 나를 이렇게 있게 해주는 참 복된 말로 지금 알아지고 이제는 내 앞에 있는 내 앞에 정말 그렇잖아요. 이게 여자도 여자가 되어가는 사람도 있고 더 여자인 사람도 있고 내 앞에 있는 이 순전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밝히 집중해서 시력을 모아서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기초 흔들리지 않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 사람 창조한 첫 번째 축복 하나님 필요 이루네 경작하라 주님 말씀 인격을 회복한다네 경작하라 주님 말씀 인격을 회복한다네 아멘. 참 이 구속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그죠? 5년 동안 더더군다나 쟤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세정이 누나가 낳는다 딱 하니까 제게 탁 와요. 저는 윤동이 형을 통해서 나아졌지
뭐 대속이 뭔지 뭐 구속이 뭔지 뭐 상관없습니다. 나아졌기 때문에 부자지간으로 만난 거죠. 그 순간. 예.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뭐 저래 얘기해도 되고 뭐 또 아버지 뭐 또 잘못 말씀할 때도 있잖아요. 뭐 그냥 아버지로서 아는 거죠. 너무 감사한데 그 오늘 형님이 그 잘게 자기가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구속 안으로 이끌림 받았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 인생 전체를 다 그분 앞에 다 드리고 사신 그거. 21세기의 최고의 투자는 나노 기술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나노 기술 중에 이 칼슘 제제 지금 우리나라 포항에서 그 기업이 이제 해가지고 이게 뭐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뭐 하여튼 3개 이렇게 노미네이트 3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나노 기술로 이렇게 하면 진짜 성분을 약간만 화학적인 그 어떤 화학 구조를 약간만 바꾸는데 성분이 흡수율이 거의 100%라랍니다. 칼슘 제제를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데 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거냐? 그러니까 계속 잘게 붙였잖아요. 45년간 잘게 자기 인생에게 찾아오신 목사님의 어떠함을 나의 어떤 원자 구조를 바꿀 만큼 그렇게 찾아왔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저 무릎이 안 좋더라고요. 칼슘 제제를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왜 옵니까, 그죠? 안 되니까. 내가 오늘 여기 왜 왔나? 갈 데가 없어요. 세상엔 갈 데가 없다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 칼슘 제제를 주는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찾을 데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면 그 자리에 늘 계시잖아요. 그 인생의 원위치에서 저를 부르니까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오늘 발표하신 분이 자기가 잘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잘게 자기 인생을 쪼갠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리. 세상 어디를 가도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덧 제 골다공증도 나아지겠죠. 인생의 원위치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또 돼요. 그래서 할 말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간증을 들어서 그냥 그 생각이 딱 났어요. 다 생략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딱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만큼 이렇게 헤아릴 수 없게 하겠다. 아,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죠.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우리 구속이구나. 구속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깨끗한 여자구나. 아까 저기 점덕의 여자 얘기하는데 아하 구속의 자리가 여자네. 오늘 저기 원선 형제가 내가 또 윤동엽 앞에서 신부가 되고 주영자 앞에서 신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다 여자 얘기잖아요. 아 여자구나. 또 사라가 아까 얘기를 하면서 원선 형제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그거만 봐라. 그거라고 그랬대는데 그 사람이 여자구나. 그래서 오늘 여자 점디기 할 때 여자가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이 여자가 오염이 돼가지고 우기영 형제가 아까 기초할 때 바닷가 모래를 그렇게 씻는 데잖아요. 돌멩이도 너무 씻어서 일본 사람들이
하니까 부서지지 않는 다리가 놓아진대잖아요. 우리한테 선악과로 오염된 것들을 다 씻어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여자로, 병이 든 여자를, 건강해야 자식을 많이 낳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우리를 목사님이 이렇게 구속의 자리를 이루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가 아까 또 원선 형제가 그래요. 그전에는 좀 모래가 섞인 반석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말씀하시는 구속의 자리는 단단한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그전에 좋아도 바람이 한번 확 불면 부서진다, 무너진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또 다시 명확히 알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형제들 그 원선이 저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오래간만에 이제 목사님이 여기 현장에 앉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숨을 쉬고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이러면 진짜 교회 오는 발걸음이 너무 좋겠구나.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좀 신나고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기가 너무 좋고, 또 염려할 것이 없는 게 뭐냐면 따르는 반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염이 되면 항상 따르니까 그리고 우리 걱정할 것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지으시는 목사님, 그 자리로 이끄신 목사님 감사하고, 원선 형제가 목사님의 독생자로 우리한테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 자매가 간증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예, 대속은, 여보 듣고 있지? 예. 듣고 있답니다. 예. 대속은 죄를 사함받기 위한 인간의 필요이고, 구속은 사람의 위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필요라고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니 너무 시원하고 명쾌합니다. 40여 년 전 소양강에서 몇 감던 원선 오빠께서 이제는 구속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목사님의 아들이 되어 날마다 목사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폭포수 같은 선포를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자매가 저보다 더 전사 같습니다. 구속의 복음의 전사. 와, 정말 저는 우리 자매가 이런 모습 정말 처음 봅니다. 와, 정말 O형이 그런가 봐요. O형이 한번 싹 뒤집어지니까, 야, 정말 제가 요즘 장군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군님, 저는 뭐 A형이니까 그냥 저는 뭐 참고로 방위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까 광고했듯이 그 증문즉답 우리 사전 질문 있으신 분 주시고, 또 이거 화요일 집회도 다음 주도 윤동 형님께서 이번 가을 집회 연속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화요일 집회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어젠가 오늘인가 스페인의 스웨덴의 회복하는 과학자가 노벨 생의학상인가 하여튼 노벨상을 받게 됐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받았는가? 그 독일의 네안더카는 지방이 있답니다. 거기서 사람뼈 4만 년 전에 사람뼈가 발견되었는데 이 뼈가 이거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네안더카는 지방에서 발견되었다고 네안데르탈인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의 그 4만 년 전의 뼈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하고 다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현생 인류의 조상인가 이걸 연구했답니다. 그 연구한 그 발표가 이제 그 1%의 지금 전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모든 건 아니겠지만 DNA를 막 조사하니까 그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 인류하고 그 현재 인류하고 1%에서 4%까지 유전자가 같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안데르탈인은 현재 인류의 조상이 맞지요. 그죠?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인간이 있는 거랍니다. 과학적으로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원선이 형님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 나라는 풍부한지. 그 페버라는 과학자는 겨우 그 인류가 1%에서 4% 닦았다고 했는데요.
형님이 말씀하신 격이란 것은 모든 인류를 100% 하나님의 구속 안에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모르겠어요. 이 격이란 게 그때 네안데르탈인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똑같잖아요. 뭐가 똑같은가? 격으로서 똑같지 않습니까? 생긴 건 다르죠. 생긴 건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뭐 생겼는데 그 다음에 그 지식이나 뭐 그 다음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옷 입고 다녔겠어요, 그죠? 다 다른데 그 네안데르탈인하고 저하고 똑같은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오늘 형님 말씀하신 격 아닙니까, 격?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성경은 정말 내가 볼 때 영원한 걸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정말 영원한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가 아니면 아니더라고. 100%가 아니면 아니야. 야, 이 격이라는 거, 야,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야, 이 인생 안에 포함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4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도 1만 년 전에 뭐 호모 사피엔스도 다 여기 다 포함됩니다. 야, 100% 포함됩니다. 100%. 야, 100%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형님 누님들 간증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격이 우리의 구속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사님이 우리의 격이 되고 우리의 구속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어떤 형님이 간증하셨는데 그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난 뒤로 한 번도 죄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었다. 그 말 딱 듣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옛날 종교에 있을 때는 뭐 대속이니 그런 거 따라갔겠죠. 근데 목사님 만나서 저는 죄의식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뭐 죄송하지만 우리 자매하고 싸우면서도 난 죄의식 안 들었어요. 안 들었고 뭐 저는 뭐 하여튼 뭐 죄의식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속이더라고요. 지금 안팎실에 계시는 분이 우리의 완전한 구속이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이렇게 완전한 구속. 아, 이 세계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이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